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다닐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어두운 빛에 현혹되지 말라. 강렬한 빛은 그대를 맞이하러 온 자비의 빛들이다. 카르마의 영향으로 강렬한 빛을 두려워하고 어두운 빛에 끌릴 것이다. 하지만 그 강렬한 빛은 그대를 맞이하러 온 자비의 빛들이다. 티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옆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읽어주는 것은 8세기에 지어졌고 800년 후에나 세상에 나왔으며 20세기 초에는 서양에 전해지며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도 이 책의 해설집을 직접 쓰기도 했죠. 칼 융은 이 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판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언제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칼융은 티벳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인간 정신의 투영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자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의 신들조차 인간 정신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성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쉽게 동의할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의식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고 그 수준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그 존재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이 내재해 있다. 그 신은 바로 창조의 힘이다. 이 힘을 통해서 영혼은 생각들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 의해서 영혼들은 서로 차이를 갖게 된다. 결국 생각은 모든 존재를 결정하는 조건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다. 칼융은 자기 개발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심리학자이기도 하며 20세기 초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죠. 전편에서 말한 대로 망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본인이 만들어낸 환영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현대에 와서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망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조차 1300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죠.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것을요. 망자의 생전 생각이 결국 사후 세계의 환영을 보여준다면 모두 그 환영이 다를 텐데 왜 굳이 티베트인들은 망자 옆에서 안내서를 읽어주고 있는 걸까요? 그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안내서를 지은 파드마 삼바바가 불교를 전파한 이래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점은 사실 누가 나타나고 말고가 아닙니다. 생전의 카르마에 의해 강렬한 빛이 그대를 비출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임을 기억하는 거죠.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 모두가 빛이 보였다고 하는 것처럼 그 빛은 아마도 공통점일지도 모르니까요. 서론은 이쯤 하고 티벳 사자에서에 나온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때는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앞서 나타난 평화의 신들의 모습을 받고 나타난 거라 하죠. 그래서 망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째 날부터 14째 날은 계속해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서 망자를 계속 겁을 줍니다. 안내서를 읽어주는 안내자는 이때 지속적으로 망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기만 하면 그대는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여기서 14째 날에 칼융이 정확히 말한 문구가 보이게 됩니다. 30명 분노의 신들의 원 바깥 둘레에는
28가지의 다양한 머리를 한 강력한 여신 헤루카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나타나 그대를 비추든 그것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라. 그대의 마음을 떠나면 평화의 신이나 분노의 신이나 피를 마시는 신이나 여러 형태의 머리를 한 신들이나 무지개 빛이나 죽음의 대왕의 끔찍한 모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이것을 알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 녹아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무서운 신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결국 너의 생각일 뿐이라는 걸 망자에게 지속적으로 말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가 겪는 것은 모두 너가 만든 환영일 뿐이야. 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 그러면 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망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자를 위함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윤회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죠. 윤회가 정말 있을까요? 그 전에 책에 나온 심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후의 심판에 대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그대가 그토록 고통받는 것은 모두 그대 자신의 카르마 때문이다.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수호령이 와서 흰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선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악한 수호령이 와서 검은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악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러자 그대는 겁을 먹고 나는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며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죽음의 왕은 그대를 카르마의 거울에게 물어보라 할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행동이 비추어져 거짓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죽음의 집행관은 그대를 목에 밧줄을 걸고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를 잘라 떨어뜨리고 심장을 도려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뇌를 꺼내 핥아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뼈를 갈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죽을 수가 없다. 거듭되는 난도질은 그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리라. 그대의 몸은 심령체이기 때문에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찍혀도 죽을 수가 없다. 그대의 몸은 원래 텅 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왕들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그대의 욕망체는 살아있을 때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몸이며 본래 텅 빈 것이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상처 입힐 수는 없다. 헛개비가 헛개비를 해칠 수는 없다. 그대여, 이 순간은 더없이 중요하다. 지금 그대가 마음이 흩어지면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영겁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한순간 속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난다. 한순간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이 얻어진다. 방금 지나간 이 순간까지 모든 바르도가 그대 앞에 나타났지만 그대는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대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다. 이 모든 고통과 무서운 유령들을 그대의 수호신이거나 자비의 신이라고 생각하라. 만일 그대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해도 그대는 다치지 않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심판을 받는 광경을 말하면서도 모든 것은 너가 만든 환영이니 그것을 빠르게 깨닫기를 안내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산자에게 해줘야 하는 말들 같지 않으세요? 앞선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한 거였는데 우리 몸은 실제로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의 엉켜진 가닥이 풀릴 때 빛이 방출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죠. 그 빛이 진동이 되는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세포들이 분열할 때 팔은 팔이 되고 다리는 다리가 되고 머리는 머리가 되도록 그 빛에서 나오는 진동들이 같은 걷길에 모이는 겁니다. 이는 필드라는 책에 나온 것이고
호프라는 박사가 논문을 썼으며 실제로 입증한 실험 결과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에 대한 교리가 이 빛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어 있음을 뜻하죠. 그 비어 있는 곳에 생각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카르마가 될 것이고 그 카르마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 자를 위한 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윤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카르마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이 아닌 삶으로 태어나는 걸 막는 방법들과 함께 인간으로 태어나는 법, 그리고 천신으로 태어나는 법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영인이 심판받는 것도 죽음의 왕이 고통을 주는 것도 모두 수호신임을 깨닫게 되면 바로 열반에 들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망자의 눈에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육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세계의 빛이 다시 망자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어두운 흰색은 천신들의 천상계, 어두운 초록색은 거인들의 아수라계, 어두운 노란색은 인간계, 어두운 푸른색은 동물계, 어두운 붉은색은 귀신들의 아귀계, 어두운 회색빛은 지옥계입니다. 이때 카르마의 힘에 의해 망자가 장차 태어나게 될 장소의 빛 색깔이 더 강하게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자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다닐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이 순간을 위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정신을 집중해 들으라. 책에서는 윤회를 하는 것이 카르마의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습성은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에 이끌리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가,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는가의 갈림길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망자의 앞에는 남녀가 성교를 하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됨을 안내하고 있죠. 탄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에서 태어나는 것,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열과 습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남녀가 성교하는 것을 볼 때의 집착이 생김에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집착을 참지 못했을 때조차 기왕이면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안내자가 사자의 설을 읽으며 유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만일 리파라는 동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가 보인다. 그곳은 가지 말라. 만일 잠부라는 남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일 것이다. 만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여 들어가라. 만일 바랑체드라는 서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은 가지 말라. 만일 다미안이라는 북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은 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온갖 보석으로 지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들이 보일 것이다. 그대여 들어가라. 그대가 만일 거인들의 아수라계에서 태어날 운명이라면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들이 보일 것이다. 그것들의 혐오감을 일으켜라.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만일 짐승들 사이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가 나타나니라. 그곳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만일 불행한 귀신의 아귀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황량한 평원과 낮은 동굴들과 밀림 사이에 빈터와 폐허가 된 숲이 보일 것이다. 마음에 혐오감을 일으켜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로 그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의 에너지를 쏟으라.
그대가 만일 지옥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악한 카르마 때문에 울부짖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 속으로 가지 말라. 이 글들을 보시면 결국 다시 태어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악령들에 휘말려서 빠르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거나 본인이 혹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때마다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혐오감을 일으켜 멀리하라고 하죠. 죽어서도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탄생인 신으로 환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으로라도 환생하고 그 환생이 잘된 선택이 되도록 안내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궁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좋은 자궁이 나쁜 자궁으로, 나쁜 자궁이 좋은 자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때 역시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자궁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 또한 자궁이 나빠 보여도 거기에 혐오감을 갖지 말라. 혐오감과 애착심 또는 취하려는 마음과 피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조금도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 자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대가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라. 모든 나약함을 버려라. 그대의 아들과 딸들 또는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 그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천상계에서 나오는 흰색 빛의 길과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보석들로 장식된 대저택과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자에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윤회까지 올바른 곳으로 이르도록 안내자가 말해주는 망자를 위한 안내서이죠. 이 끝맺음 뒤엔 편집자인 에반스 웬치가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악업을 아무리 많이 쌓은 자라 해도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그를 맞이하며 동시에 사악한 방해자인 마라들과 그 밖의 방해자들도 나타나므로 이 가르침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그 결과 대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듣는 것만으로 대자유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800년 동안 숨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사후세계보다 현실세계에서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후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곧 생각이 기초가 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자궁을 선택할 때는 편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죠.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나의 재능으로 도움을 주겠다. 고 사는 것을 말이죠. 이건 산자를 위한 안내서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자는 읽어도 깨우치기 힘들 수 있으니 죽은 자를 빗대어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티벳 사자에서는 2부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정신세계사에서 발행되었고 매우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도 절판되지 않고 계속 정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계속 미뤄왔던 필드입니다. 끌어당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인 실험을 증거로 말해주는 책인데요. 처음은 읽다가 어렵다고 느꼈는데 다시 읽어보니 너무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